캐나다가 특히 밴쿠버 지역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종교의 상황이 어떤가. 밝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고 캐나다 특히 밴쿠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시크교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를, 기독교는 디클라인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왜 필요한지 제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밴쿠버에 이렇게 귀한 성경적인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사랑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셨던가?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부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직접 부르기도 하시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평소에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아담과 같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덴이라고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인데요. 아테네는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600년 전부터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죽었고 또 플라톤이 거기에서 철학학교를 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철학학교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에피큐리안이라는 철학자를 만나고 스토익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세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학과가 있었는데 플라톤 철학이었습니다. 에피큐리안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근데 이 해피니스를 어떻게 얻느냐? 플레저를 추구하는데요. 우리가 기뻐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과하게 추구하면 해가 있다. 그래서 pleasure를 mild pleasure, 이렇게 조금 이렇게 moderate pleasure, 그냥 기쁘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거 갖고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하면 꼭 해가 있다. 슬퍼도 안 되고 너무 기뻐도 안 되고 신들처럼 이 에피큐리안들은 신들이 항상 평안한 상태 그리고 인간들과는 떨어져 있고 인간에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신처럼 평안한 그리고 약간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피큐리안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사는 게 뭐 따로 있나. 그냥 평온하고 약간의 즐거움이 있고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알아? 죽은 다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직도 이런 소리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에피큐리안을 누군지 모르고 읽어본 적은 없어도 다 에피큐리안이에요. 밴쿠버에 있는 에피큐리안이 있어요. 코리안 에피큐리안, 캐네디안 에피큐리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피큐리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 그런 에피큐리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토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스토익은 신을 믿긴 했습니다. 그런데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은 이 nature, 이 세계가 어떤 힘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요. 이 자연세계 안에 신성한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자연 안에 있는 특별히 이성, 리즘, 이 이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self-control,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성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우주 가운데 이성이라는 힘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가지고 내 삶을 통제를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한다. 내 이성, 내 판단 굉장히 철학적이시고 이런 분들이 스토익 철학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스토익 철학자들이 오늘 밴쿠버에 온다면 You're one of us. 똑같아. 네. 이분들은요, 신들을 믿긴 했습니다만
이 자연 안에 이 이성이라는, 근데 이성이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데 어떤 강력한 힘입니다.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운명이라는 것이 인생 개개인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과 맞서 싸우지 말고 생긴 걸 어떻게 해? 이 우주가 결정한 걸 어떻게 해? 그냥 받아들여라.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네가 고통이 적은 거다. 이 우주와 맞서서 싸우려고 너만 고생해.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너는 그냥 우주의 한 작은 점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냥 너에게 생긴 걸 받아들여.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바울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플라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가장 종교적인 철학입니다. 사후세계를 믿었고요.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다. 어떻게 들으면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플라톤도 다신론을 신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유일신론을 믿은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또 기독교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생을 또 믿었어요. 힌두교가 왔거든요. 환생을 또 믿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영혼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다시 또 환생한다. 그리고 또 이 플라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헬라 철학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소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위에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이게 새로운 종교인가? 이 말쟁이들이 이런 말을 철학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철학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청중의 half, 반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가 종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1세기에 아테네를 방문했던 바울 시대 사람입니다. 1세기에 바울 시대에 방문했던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내가 아테네의 가장 큰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난 게 신의 형상들이다. 얼마나 많은 바울이 오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뭐 상상으로 옛날 이야기 당군신화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시간과 역사 속에 있었던 걸 기록한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거리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받는지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겼거든요.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람이 우상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보아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기의 존엄의 가치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자기 신으로 숭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때, 시장에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이 마귀의 게임에 속고 자기의 이 죄성에 속아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바울이 느꼈던 마음의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테네의 인구가 1만에서 2만, 차이가 많이 나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옛날에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3만에서 4만. 도대체 거주인보다 더 많은 신. 인도의 힌두교가 그렇거든요. 부뚜막의 신도 있고 한국에도 신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국에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이 한국은 다 건강의 신에 사로잡혔다고 했어요. 건강의 신은 뭔가요? 종교에 상관이 없대요. 무신론이건 불가지론자건 유신론자건 상관없이 건강이 신이 되어가지고 건강이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스케줄을 결정하고 돈도 어디에 쓰냐면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 씀씀이의 기준이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하나님도 믿고 건강의 신도 믿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은 군인의 신이 있었고요. 빵을 짓는 사람들은 또 빵의 신이 있고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또 연극의 신이 있고요. 포도주 만드는 사람은 또 포도주의 신이 있고 하여튼 오만가지 신이 다 뭐죠?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신에 대한 이름으로 투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신이 아니죠. 어떻게 신이 있다면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이 아테네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기 인도계 얼마나 많이 계셔요.
밴쿠버에 제일 많은 이민자 중에 인도계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이라고 지금 보내신 겁니다. 밴쿠버에서. 우리 뭐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갔지만 우리는 이 밴쿠버가 아레오바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네. 마음에요. 욕심. 그게 돈에 대한 것이든지 성에 대한 것이든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것이든지 명예에 대한 것이든지 권력에 대한 것이든지 탐심은 하나님만 desire,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만 추구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지금 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스태프가 없다고 해서 목사님 밴쿠버에는 우상 숭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뭔가를 추구하는 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돈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우리의 죄성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까? 돈신, 건강의 신, 학문의 신. 한국에는 이 공부의 신이 지배를 해서 중고등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없어요. 교회 장년부는 수천 명인데 중고등부는 500명도 안 돼요. 왜요? 공부의 신에게 다 끌려가 있거든요. 뭐 여기라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유학생들도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의 신에 매달려 있어요. 훈련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고요.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의 신. 거기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실로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전부 아니면 nothing이에요. 뭐 half and half 그런 거 없어요. 짜장면하고 짬뽕은 half and half 괜찮아요. 근데 복음은 all or nothing이에요. half and half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를 여기 전하려고 여기 온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자.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고 찬양하라 이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을 요구하세요. 아담에게도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어디 못 찾겠다 깨꼬리는 아니잖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반응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요. 반응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이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이게 신앙이 문화가 되신 분,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전통이 되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세 가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럼 인생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바울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의 명사 하나님 또는 주님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헬라, 로마의 신과 종교와 철학에서는요, 단수가 없습니다. 항상 복수입니다. Gods. 다시 한번. 근데 바울은 단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사도 지으신, 헬라어나 우리말은 차이가 안 나는데요. 헬라어, 라틴어는 다 동사의 단수, 복수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단수 동사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두 다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을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45장 18절 혹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럿인 줄 아는데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아요. 귀신이 그 면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가 있네요.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다. 신은 여럿이 아니다. 딱 한 참신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뭘 얘기하시냐면요.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자들에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뭐냐면 이 헬라 종교나 헬라 철학 어떠한 것도 이 우주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대부분 설명하는 것은 이 오리지널 매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물일 수도 있고 불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어떤 우주의 어떤 뭐가 있었어요. 스페이스, 공간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원래 존재했던 물질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것에서부터 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또 신도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이 신에게서 인간이 또 만들어집니다. 진화론이 다윈이 만들기 전에 이미 1세기 또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만물, 우주, 이 우주라는 헬라어가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코스모스가 철학자들이 썼던 단어예요. 우주,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오리지널의 어떤 물질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 진화론자들은요, 창조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뭐 만들어졌다, 없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게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물질, 기본적인 물질에서 현재 존재하는 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화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지 않고요. 물질을 창조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생겨날 수는 없고 어떤 큰 능력이 있어야만 지금 존재하는 게 가능한데 그럼 그 현재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헬라 철학자들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봅니다. 물질.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젊은 애기 엄마들은 트랜스포머라고 하시죠? 젊은 아빠들도 아마 트랜스포머라는 거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로봇이 차도 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우주의 문명을 만들어낸 게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리차드 더킹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우주의 문명과 생명이 외계인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는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지 이것이 그렇게 그냥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다.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작점에 어떤 큰 초월적인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능력이 인격자인 신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계의 우주 생명도 어떤 물질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 그런 걸 믿는 데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주제신,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신, 천지는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거든요. 이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호흡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연대를 정해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자기 일상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고요. 철학자들은 이성이나 또는 이 자연에 있는 어떤 힘이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정말 여러분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랬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영어에는 in him we live, we move, we exist.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6세기에 있었던 크레타라는 그 그리스의 섬이 있었거든요. 그 섬의 시인이 한 거예요. 이 시인이 제우스라는 신에게 쓴 찬양 시입니다. 이게 제우스를 찬양하면서 제우스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제우스 당신 안에서 살고, 제우스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제우스 당신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제우스도 유일한 신은 아니거든요. 아테네에 있는 12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완전한 신도 아니고 다른 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신에게 속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는 틀렸지만 너희들도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 옳은 게 있다. 이 생명, 호흡, 이것은 신이 주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틀린 것은 제우스라는 신이 주는 것이 아니다. 신들 중에 그냥 조금 더 나은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호흡을 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23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24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28절, 29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조가 고하고 생긴 것들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생명 갖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돌봐줘야 돼요. 비가 오면 비 맞지 않게 해줘야 되고 먼지 쌓이면 또 먼지 털어줘야 되고 금방이 벗겨지면 또 금방 또 씹어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세요. 누구에게 섬김을 손으로 이렇게 봉사를 돌봄을 받아 테이크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상은 다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너희가 진짜 신의 소생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들보다 못한 이런 피조물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호흡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충분하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인간은요 종교성도 풍부하고 경건하고 진지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많은 학문과 예술과 문화로 교양을 쌓고 있지만 공부를 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흥미로운 건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30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바울이 일부러 콕 집어 You are ignorant of God. You are ignorant of the truth.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 이게 아테네 시민들을 굉장히 업셋하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화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만큼 교육의 도시가 없어요.
아테네가 2000년 전, 2500년 전부터 뭘 했냐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켰어요. 의무교육을. 교육의 내용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와, 의학, 생물학, 천문학, 네, 이런 걸 배웠어요. 의무교육으로. 아니 2500년 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테네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테네가 뭘 했죠?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한 도시국가입니다. 아테네가요. 여자에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권을 지켜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를 뭐라고 그러느냐. 아테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테나의 명사인데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우리는 City of Wisdom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Citizens of Wisdom. We have knowledge. We have wisdom.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토론토 가면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지식의 도시, 교양의 도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You are ignorant.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PhD 받은 사람에게 You are ignorant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 기쁘지 않습니다. 네. 무식하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죄가 눈을 가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여 하시므로 됐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더듬어 찾다라는 헬라어가 오디세이, 호모가 쓴 오디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 거기에 외눈박이 괴물이 있습니다. 외눈박이 괴물. 이 외눈박이 괴물 신이 사람들을 잡아 먹는 거예요. 잡혀온 사람들이 어떡할까 도망갈까 하다가 이 외눈박이 신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줍니다. 이 신포도주를 이 괴물 신이 먹고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인간이 잠자고 있는 괴물의 신의 눈에다가 창을 쳐가지고 눈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더듬으면서 이놈들 어떻게 잡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더듬어 찾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똑똑하다는 사람, 철학자들, 종교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이 멀었고 눈이 파괴되었고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 더듬어 찾다는 게 나와 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쓴 성경이에요. 한번 성경 패시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신명기 28장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게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자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백주에도 맹인처럼 노력을 하는 것이다. 14절 그들은 낮에도 죄인들입니다.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똑같은 헬라어예요. 바울이 쓴 더듬어 찾다 라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다.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눈이 깨졌죠?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가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가. 이 눈이 먼 사람, 눈이 파괴된 사람은요 대낮에도 맹인처럼 대낮인데도 어둠 캄캄한 속에 있는 사람 같아서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집니다.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노략당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진지해도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섬김이 있어서입니다. 저 사람은 진지하게 신을 섬기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틀린 거예요. 진지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맹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왜?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눈이 먼 맹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각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박사에게도, 공무원에게도, 의사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왜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 스스로 충분하신 분, 스스로 계신 그분이 회개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다 지켜야 되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가던 길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했던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요새 전도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시편 130편 3절을 볼까요? 시편 130편 3절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죄를 주목하시면, 영어에서는 죄를 찾아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Who could stand before you, O Lord? I cannot stand before you. 다윗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 본인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하나님을 배웠고 회개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의복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불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의복과 같다. 그 더럽다는 말은요, 여자분들이 매달 그 생리할 때, 옛날에는 생리대와 같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뭉친 그 천 조각을 이사야가 쓴 겁니다. 더럽다 할 때 그 더럽다라는 말은 이제 의학적으로 그 천 조각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그거 빨아서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있긴 있어요. 상대적인 의,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그 인간적인 의는 다 뭐가 하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옷과 같아서 다 버려야 되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누가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예 그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셨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죠. 근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치마입니다. 치마. 에이폰. 그냥 급한 데만 싹 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뭇가지 이 잎이, 여러분 텍사스 안 사시니까 잘 모르지만 텍사스 같이 뜨거운 데서는요, 금방 마르거든요. 아까 이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나무로 이렇게 옷 입었는데 바람 불고 선선해가지고 다 마르면은 이게 조금 움직이잖아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원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의 오리지널 가스펠 전해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죽이셔가지고 희생제물을 만드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것을 벗기시고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코트, 에이폰이 아니고 코트, 치마가 아니고 코트를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불어도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준 것, 하나님이 가리워준 것,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 그것만 필요해요. 우리가 만든 치마 소용없습니다. 문화, 예술, 교양, 학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사그러져 없어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30절에는 요구하셨죠? 31절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요. 믿음 없는 회개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충족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진짜가 되거든요. 가짜가 아니고요. 부활을 왜 믿어야 할까요?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족하셨다, 흠양하셨다. 부활의 외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게 정말 예수님 그런 약속하고 죽으셨는데 이게 지금 연락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가운데 그 육체가 있다면 예수님도 사실 자기 세 때문에 죽은 거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이 죄를 이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지 못했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정말 예수님이 다 힘드셨구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아주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여기 밴쿠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동네에도 많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바울처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늘에 올라오라고 한 적도 없으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저는 무릎이 5살 때 다쳐가지고 지금도 구부러지지 않고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고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알프스산에 오르면 내가 구원 주겠다 했으면 가다 제가 죽죠. 못 갔습니다. 영어 잘하는 제가 콩글리시거든요.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인데 교수지만 브로큰 잉글리시를 합니다. 영어 잘하면 구원시켜주겠다. 우리 집에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2세나 1.5세? 1.5세도 우리 애들은 발음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딱 전화 들으면 안 돼요. 1.5세인지 2세인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알고요. 사투리가 있거든요. 영어에도 액센트가 있어요. 캐네디언인지, 오스트레일리언인지, 아메리칸인지, 텍슨인지, 양키인지. 발음이 정확히 된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니 돈이 많아야 된다고, 도네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만 하면 되고요. 믿기만 하면 되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호흡하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몰라도 돼요. 글자 몰라도 돼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